네, 오늘은 8월 28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재림이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일도 하지 않고 자기 밥벌이도 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던 때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흥의 때가 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교회는 반대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도 그렇고 교회 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는 언제나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고 그리고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가 늘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으로부터 유대인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이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을 허락하시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 공의로운 심판이 뭘까요? 그게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리고 핍박을 받는 환난을 당하는 교회에게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악한 자가 반드시 망하고 선한 자가 반드시 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그 정의가 이 땅에 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늘 승리하게 하시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선하다고 해서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것도 완전히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고난을 받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고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그리스도인을 괴롭혔느냐,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지 않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 환난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날이 오는데 그날 너희에게 환난을 베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내리시고 지금 환난을 당하는 우리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반대하죠. 그리고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국도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과를 해보십시오. 교회가 아무리 선을 베풀어 보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승이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핍박을 당하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습니다. 악한 자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교회를 언제나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수받고 이런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애쓰고 수고한다?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는 거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뭘 한다?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세상이 무슬림 싫어하는 거 보셨습니까? 세상이 불교를 싫어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그럽니다. 참 이상하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 대한 평가가 안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나쁜 일 하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이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교회에게 환난을 베푼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어떤 형벌을 받느냐 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얼굴과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세상의 주인 된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이 여전히 이 세상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때문에 사회 전체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그 로마로 압송되어져 갈 때 그때 유라굴라를 만나죠. 사도 바울이 이 배를 출항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겨울이 지난 다음에 가자고 했는데 선장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듣고 그냥 출항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유라굴라를 만납니다. 태풍을 만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려서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 밤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직 목적지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목적지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려내시겠다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이 여전히 그곳에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무슬림이 살고 있고 심지어 북한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그 땅에 완전한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시간이 되면, 온전한 심판의 시간이 되면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주의 영광과 주의 얼굴이 더 이상 비치지 않는 땅, 영원한 형벌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워할 거 없습니다. 교회가 애매한 핍박을 받을 때 너무 억울해할 거 없습니다. 아직은 심판이 오지 않았지만 이제 심판의 시간이 되면 저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한 법을 만들고 교회를 핍박하는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잘 봐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지 세상이 우리를 잘 봐줘서 우리가 편안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 억울해하지 않고 앞으로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